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예, 창세기, 제가 안 썼네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요. 이미 다른 사역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예, 듣는 분들께서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보디발이 감옥에 들어온 고위직 2명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마다 와, 이거는 어떤 배려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 특혜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감옥에 간다고 다 똑같겠어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완전 잡범들, 살인범들이 갇히는 감옥과 큰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정치인, 거물 정치인이 감옥에 갔다. 이게 같겠냐고요. 예,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예, 그죠?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반복이 되고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고 다니는 거, 하고 생각하는 것들 비슷하죠. 예. 보디발이 진짜로 요셉이 정말 밉고 마음에 안 들었다면 있으나 마나한 노예 한 명을 죽인들, 아니면 야, 너가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 했어? 어디 너 한번 엿 좀 먹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싶은 마음으로 잡범들이나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으로 이송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헌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보디발은 아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믿지 않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어떤 난리법석을 부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겠지만 보디발은 아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면 지금의 때나 어떤 명목상의 부부라든지 말뿐인 부부, 그걸 쇼윈도어 부부라고 하나요? 그러한 관계의 어떤 부부는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위직 정치범들을 대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 판도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여러 배움들 그리고 공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하게 자신을 지켰던 것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간 것 같지만은 고위직 정치범들을 만나야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애굽의 정계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른 장소나 상황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장소나 다른 상황이라면 고위직 정치인이 일개 히브리 노예에게 어떻게 애굽 내의 정계와 정치 상황에 대한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죠? 둘 다 감옥에 있으니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지막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의 일들을, 구약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정말 감옥으로 보낸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의 한 수, 진짜 신의 한 수였죠. 그죠? 이런 거는 진짜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내 인생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내 인생이 일로 가고 있구나. 그거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요, 제가 어느 사역자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큰 종으로 쓰시기로 했다는 기도를 받은 적이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크게 쓰시겠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종으로 부르셨다. 세계적인 종. 그리고 크게 쓰실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저게 어떤 말인지는 알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혹에 번번이 넘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쓰실 것이다는 옛날에 몇 번 받은 예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답답하고 가슴이 깝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 받으려면은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싶을 수 있어요. 큰일 하고 싶을 수 있죠. 그죠?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그 전에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기 전에 크게 덤비는 사단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다가오는 유혹,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싶다.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세계적으로 덤비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잘 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정말 쉬울까요? 과연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람데오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라는 믿음입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뭘 모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채널이 계기가 되어서 본인과 이제 자신의 자녀 두 분이죠, 그죠? 본인과 이제 자신의 자녀가 이단 집단에서 빠져나오신 분을 경남 지역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팔기 위해서 내놓은 빈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빈 아파트를 쓰면서 머물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머물던 날 제가 쓰는 방에, 그러니까 이 빈 아파트에 방이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쓰는 방에 이분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하던 중에 피곤하다면서 이 방에서 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자는 자리에서 옷 입은 채로 들어 눕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도 피곤할 테니까 내 옆에서 들어 누워라, 이런 식의 제스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냥 다른 방으로 가버렸고, 그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방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쓰던 방에 제 모든 짐과 여권 등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나갔죠. 네, 아침에 나가서 이동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역자 세계에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이 있겠구나, 정말 많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좀 쓰임 받는 듯 싶다가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진짜 많겠구나. 이런 유혹과 공격이 나에게도 앞으로도 이제 예외가 아니겠구나,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별의별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쓰임받겠다, 뭐 세계적인 종으로 부름을 받았네, 어쩌네 따위의 예언 기도를 받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요, 정말 진지하게 겁부터 나고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댓글로 채널 운영자가 세계적으로 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내용을 쓰셨길래 제가 세계적인 종이 되고자 하면은 공격만 세계적으로 받는다는 식의 답글을 달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때 큰 종이라 일컬어지고 세계적인 종이라 불림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만 보아도 이 구원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 이후로 이 세상에 안전한 사역지는 없구나. 이 세상에 안전한 사역지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지 사역자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실 안전한 직장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리고 안전한 영적 청정지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언 기도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분들, 특히 뭐 크게 쓰임 받을 것이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뭐 그 기도가 어디로부터 왔든 뭐 크게 마음 두지 말고 크게 마음 두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것 대신에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잘 치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은 있는 대로 다 허용하면서 자신은 언젠가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언 기도를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회개를 해야 되죠. 제가 말하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 어떤 회개 기도를 몇 번 드렸다, 혹은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쭉 빛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이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못 받고 있죠.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세계적인 종, 뭐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건 뭐 쓰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쓰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거룩을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비용 지불,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20절, 21절의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걸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쓰시겠네. 그런 기도에 기도는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 안 받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집행이 되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예.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쓰임 받고 싶은 거는 그거는 원할 수 있어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해진 이후에 그 거룩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역자가 됐든 사역자가 아니든 영적으로 청정지대가 없고 안전한 사역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본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크게 덤비는 사단의 공격과 큰 규모로 다가오는 유혹을 잘 피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잘 걸어나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